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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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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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겁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오늘 하루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날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날 살아가리라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날 찬양하리라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비록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다짐하지만 때론 바쁘고 분주함으로 때론 연약함으로 우리의 주변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안타깝게 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인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 필사를 통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소망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함에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최경원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심과 다짐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이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간절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간절한 순간이 있었나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정도로 간절히 어떤 것을 원했던 적이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축구라는 스포츠를 할 때 엄청나게 간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토너먼트식으로 경기를 하는 대회를 참여했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소속된 팀이 무려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경기만을 이기면 결승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진다면 결승은 못 가고 여기서 도전은 끝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4강전의 경기에서 이겨야 결승전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경기를 평소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더 뛰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뛰었냐면 이 전도사님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모든 체력을 쏟아 부으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 전도사님이 공을 가지고 있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 공은 어느덧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도사님이 속한 팀이 이기게 되어 결승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경기 후에 전도사님이 신발을 벗고 이 발 밑을 보니까 피물집이 가득했고 걸을 때마다 이 다리가 후들거려 걷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축구 경기 이기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 마냥 전도사님이 모든 체력을 쏟아 부을 정도로 간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전도사님 못지않게 간절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입니다. 그 전에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을 알아야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와 전도를 위해 여행을 떠났다가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쉬며 여독을 풀고 원기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길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회당에서 설교하느라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소문이 마을에 퍼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이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분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렸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면 솔직히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이 가족의 안락함을 떠나 기나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가했다면 누구든지 개인 시간을 가지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여행하고 집에 돌아온 직후에는 이 가족이나 혹은 홀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친 상태로 집에 오면 평화와 고요 속에 휴식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집에 몰려와 북적거린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학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막 도착하는 순간에 집 앞에서부터 큰 길까지 차가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던 길을 조용히 되돌아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숨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인 자기 비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피곤하고 기운이 다 빠져서 쉴 곳을 찾으시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피곤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예화를 드렸듯이 이 축구 대회를 하고 나서 체력이 없을 때 혹은 어떤 무언가를 집중하고 나서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 지친 상태가 되면 자기만의 휴식을 취하거나 힐링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휴식을 하시나요?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회복하곤 합니다. 혼자 가만히 멍 때리거나 혹은 혼자 운동을 하거나 혼자 산책을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무언가 일이 생기고 누군가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하면 전도사님도 사람인지라 나중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음에도 그들을 돌려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문 앞에까지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을 몹시 긍휼히 여기셨으며
언제든지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입니다. 그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으므로 그 친구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치료받게 하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서 그 친구들은 지붕을 뚫겠다고 하는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지붕을 뚫는다고요?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만큼 간절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올 때에는 지붕을 뚫겠다는 계획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묶어서 천당에서부터 내려주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는 그들의 몸을 깨끗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내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냐면서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육체적 회복을 넘어 영적 회복으로 그 차원을 옮기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대담한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육체적 회복보다 영적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많은 교회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하늘의 안락함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방금 읽은 이사야 선지서의 말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아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그의 죄 또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선포에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6절입니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친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친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친구를 걷어가지고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의 이런 주장은 어느 교사나 예언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주장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서기관들의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의 몸을 치유하면서 다시 힘있게 걸으라는 말과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운 말이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중에 말입니다. 중풍을 치료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곧장 치료되어 일어서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눈으로 입증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몸을 치유하면서 힘있게 걸으라는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더 어려운 중풍을 치료하며 걷게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예수님의 주장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운 것을 해내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그곳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마가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들은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것과 같은 것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단지 선생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능력과 영적 질병과 육체적 질병을 모두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군가가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안개를 덮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개를 걷어내고 예수님의 진리를 밝혀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오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적 죄로 말미암은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심지어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려갔듯이 우리들도 믿지 않는 친구들 또한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께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면 어떨까요?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이 바뀌어서 이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면 어떨까요? 정말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교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특별함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봅시다. 사실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말로 전했다가 나의 행동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다르지 않고 더 악하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믿으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 보세요. 내가 한마디 할 때도 예수님처럼 말해보세요. 나의 행동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려간 간절함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갔듯이 저희들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간절함을 주세요. 우리가 말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되어 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더 메시지라는 이 중고등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산성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산성 토요스쿨 더 메시지라는 것을 잠시 소개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잠시 잘 안되네.
여러분들에게 더 메시지라는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이전까지는 발런티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토요일에 매번 봉사활동을 나갔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봉사활동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부터는 특별히 더 메시지라는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더 메시지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하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유대관계도 쌓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메시지 성경,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더 메시지는 매주 토요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가 있습니다. 토요일만 처음에는 오픈이 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주일에도 이 더 메시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반별 모임이 끝난 다음에 조금만 있다가 11시부터 이 더 메시지 프로그램을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첫 시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 메시지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됐고 쉽게 번역된 성경인데요. 두께가 이만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는 메시지 성경, 가격도 상당하거든요. 첫 시간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이 메시지 성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구약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구약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조금 더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강의에 참여하셔서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로 1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버리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면 진행하는 저뿐만 아니라 권등모 목사님도 더 오버해서 더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괜찮잖아요? 맞죠? 1시간 그렇게 어려운 시간 아니잖아요? 그쵸? 꼭 예배 후에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감미로운 목소리도 들으면서 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11시에요. 이따 11시입니다. 11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별 모임 잘 하시고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안녕.